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은 봄에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고 또 오이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오이가 나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를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능이라든지 또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참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결과가 좋은 경우는 반드시 그만큼 노력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 한 경우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근데 이것은 자연세계, 또 사람 사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세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일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세계에서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법칙인데요. 현세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내세에서의 우리의 행복 또는 불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7, 8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절로 따지면 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생 7, 80년 동안 무엇을 심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서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7, 80년 동안만 심지만은 수확기인 내세에서는 영원토록 그것을 수확하고 거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에게 속아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사도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의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육체의 무슨 모양을 내어야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의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마치 무엇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 조롱, 비웃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멸시나 조롱이나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의 추종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너희들이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 또는 두 종류의 삶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단 두 종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오직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 또 성령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라든지 다른 데서도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주로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육체든지 육신이든지 상관없이 사도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변화되지 않은 이전의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기 바로 전의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 또 인간의 실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잘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되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또 분쟁이라든지 또 이단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이것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놓은 성품이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쫓아서 사는 것 또는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깊은 죄악 가운데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위해서 또 이것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죄악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즉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삶, 또 그들의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생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또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신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생하고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변화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주는 그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의 삶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그런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육체가 갈망하는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돈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다가 결국은 그 육체가 늙어서 죽으면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투자했던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모든 것들이 미련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그러면은 주로 은사주의, 신비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령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다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그런 성령을 말을 하고 성령을 그리스도와 떼어놓아서 별개적인 어떤 파워와 힘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보내어진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지도되어지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와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갈망하는 죄악된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소원하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갈망하는 죄악된 것에 여러분의 모든 재물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심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또 재능, 또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가 있고 여기 성령이 있습니다. 여기 육체가 갈망하는 것이 있고 여기 성령께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디에 심는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그 육체에서 심은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두 종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두 종류의 사람, 또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두 종류의 결실,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썩어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여기 열매는 이제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주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7, 80년 인생 동에 심는 것이고요. 거두는 것은 이제 내세에서 영원토록 거두는 것이거든요. 이 두 종류의 열매는 이제 내세에서 영원토록 거두는 그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는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썩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을 뜻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죄악된 삶을 산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주와 파멸과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거두게 된다. 참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죄악된 삶을 꺼리낌 없이 평생 살아가는데요.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섭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느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가 이제 어떤 시기인가? 봄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할 시기입니다. 봄에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심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을에 거둘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둘 때는 이제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썩어진 것을 분명히 거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몸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이 아닙니다. 왜 영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죠. 죽어가는 생명이 왜 진정한 생명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은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 사람이 몸은 살아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 있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기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두 종류의 삶과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주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세에서의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본성, 부패한 본성 그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여기 말하고 있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 또 존귀 썩지 않음을 구한다. 이거 인간의 본성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롭게 되어서 이처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은 영생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이래가지고 영생을 내가 취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은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과 내세에서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평생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내세에서의 그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심고 죽어서 내세에서 영원히 그 심은 것을 거둔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자연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이곳에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하고 또 현세와 내생에 관련된 이 영적인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기도 한데요. 평생 심은 것을 영원토록 죽어서 거두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저주와 이제 파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고 또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고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처럼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세에서 이처럼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과연 죽으면 무엇이 있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죽었을 때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죽으면은 살아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참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잠시 깨어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과연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간증에 귀를 쫑긋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간증이 올바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을 하지 않지요. 간증을 한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또는 지옥에 갔다 왔다. 그렇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곳에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와서는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저 상징적으로만 말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그것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간증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후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는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나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라고 이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천국을 가늠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정확한 답입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내세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명료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다른 거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100% 답을 안 것입니다. 내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사후세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해주는데요. 사후세계는 영원토록 거두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원토록 추수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심은 것을 죽어서 영원토록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어떠한지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태가 어떠한지만 보면은 내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결과를 얻게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말씀 중심의 삶 바로 살아가면은요. 내세에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악된 것을 행하면서 평생 산다면은 가보지 않아도 압니다. 사후세계, 여러분을 위한 사후세계가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것은 저주와 파멸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살면은 천국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는 봄이고 내세는 가을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에 뿌립니다. 심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서 어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까? 두 종류의 결실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실입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떤 결실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참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습니까? 죽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과 복락의 결실을 거두고요. 또 다른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파멸과 저주의 고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은 그 썩어진 것을 거두죠. 성령을 위해 산다면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요. 거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두 종류의 열매, 결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그는 육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쾌락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그와 같은 것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서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는 이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8절에는 자신이 있는 곳을 이 고통 받는 곳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썩어진 것을 거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 쾌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성령을 위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성령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단 두 종류의 사람뿐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또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육체를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세계, 또 사람 사는 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죄악을 심었다면 멸망을 거두게 된다.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다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내세에서 어떤 결실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고 싶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